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성도님들이 질문했던 그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여러 질문들, 그리고 꼭 풀어야 될 질문들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요? 아마 이 성도님이 생각하기에 1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나 봅니다. 그 외에는 핸드폰에 시간을 뺏기던가 드라마에 뺏기던가 다른 잡담에 뺏기던가, 그래서 나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고민하는지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동행,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평생 동행을 해야 되고 평생 그렇게 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의 주제는 평생 동행, 평생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녹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었죠. 자, 이걸 중심으로 보면은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자,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동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마치 태평양의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시면서 분석하면서 태평양을 다 분석했다라고 말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넓은 이야기입니다. 인문학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명의 인문학자에게 인문학이 뭐냐? 그러면 100사람의 대답이 다릅니다. 시가 무엇이냐? 어떤 시인은 그래도 설명해 보려고 해요. 어떤 시인은 그저 웃고 맙니다. 어떤 시인은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렇듯이 어떤 거대한 담론, 거대한 주제를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근접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일의 차원이라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이런 일을 맡아서 착실하게 잘하면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일의 차원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일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관계의 차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는 것. 이게 뭐예요? 관계를 의미하고 동행을 의미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곧 믿음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신앙이 뭐냐? 일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하나님과의 끝없는 대화, 그것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만 맡기잖아요. 그 사람은 완벽하게 다 해내요. 다 잘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의 자세가 영 엉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과의 관계고 동행이고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녹이 나오고 에녹이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이야기할 때 창세기는요, 여러 각도로 보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난 성경을 꿰뚫었다. 그 이야기는요, 신구약 성경을 어느 하나의 주제로 관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의 주제만이 아니라 한 적어도 최소한의 대여섯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대여섯 가지의 주제로 관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통했다는 것은 그 중에 어느 한 주제로 관통했다는 얘기지 성경 전체를 보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해석할 때도 그 해석의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족보라는 것이 있어요. 족보. 이걸 사적이라고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족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뭐라고 그랬어요? 족보라.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이 여기 나오죠? 창세기 5장은 뭐냐면 아담의 족보라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낳고 죽었더라예요. 낳고 죽었더라. 그 인생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얼마나 표현하고 싶었겠습니까? 오늘날 SNS,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좀 알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예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낳고 죽었다라의 반복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아담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족보는 한마디로 낳고 죽었더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녹이에요. 자,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게 뭐죠? 죽었다예요. 죽었다. 그런데 에녹은 죽었다로 표현되지 않고 뭐라고요? 살았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살았다. 이유가 뭘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가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의 역사에서 죽음으로 기록되지 않고 산 역사로 기록된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잖아요. 그럼 참 감동이 옵니다. 그 어떤 그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했구나. 또 무두셀라의 뜻.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 꼭 나오는 게 무두셀라죠. 몇 년 살았냐? 969년. 뭐 이러면서 왜 오래 살았느냐? 무두셀라의 1차적 의미, 문자적 의미,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사실 무두셀라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또 어떤 분은 막 수학으로 쫙 풀어서 얘기하면 막 신기해요. 와 그러는데 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려두신 이유는 심판을, 노아의 홍수를 연기한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기를요. 어찌됐든 에녹이 무두셀라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 동행했대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살았더라 였습니다. 창세기 5장이 전부 죽는 역사, nothing, 의미 없는 역사인데 에녹은 의미 있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역사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그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5장 다음에 뭐예요? 6장. 6장이 이제 노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노아에 대한 표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는 사람은 한 문장으로 기억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 문장으로 기억되지 않고요. 한 문장으로 기록돼요. 100개의 장점이 있어도 하나의 결정적인 것이 100개의 장점을 다 먹을 수가 있고요. 100개의 단점이 있어도요. 결정적인 하나의 장점이 100개의 단점을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는 노아의 족보를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5장에서도 에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6장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그리고 완전한 자, 욥에게 했었던 표현 아니에요? 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노아가 완전한 자였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혼자 하체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포도주 취해서 누워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뭐가 의인이에요? 뭐가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삶에서 굉장히 깊이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 그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어야 되는 홍수의 사건에 그는 뭐 했습니까? 살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산 역사, 하나님이 산 역사라고 기록하는 것, 저건 역사야, 스토리야, 저건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는 것은 전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동행입니다. 여행 좋아하시죠? 여러분, 여행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행의 3대 요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와 여행했냐, 누구와 동행했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기쁜 사람하고 동행하잖아요. 어디든 사실 좋아요. 뭘 먹어도 좋아요. 근데 정말 미운 사람,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 가봐요. 어디 가도 싫어요. 여행의 핵심 중에 하나는 누구와 동행했느냐입니다. 삶은 나그네 여행입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알고 선악과의 의미, 자유의 의미, 왜 악이 있는가의 의미 여러 가지가 사실 여기 하나로 굉장히 많이 풀려갔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그 의심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자,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자유의지가 없으면은요, 교제를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졌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교제가 아니에요. 사랑과 교제의 의미는 나 아닌 다른 것을 택할 수도 있는데 나를 택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교제예요. 그 사랑과 교제에서 핵심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어마어마한 양날의 칼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택할 수도 있는 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의 의미예요. 그 자유가 있어야 교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장입니다. 포도나무의 핵심이 뭐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라.
신앙은 붙어 있는 거라고 설교에서 성경 공부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때 모든 주님의 힘을 받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본 적 많지요? 지금도 떨어져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예배 드리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람 수없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건강 면으로도 또한 사회적 지위 면으로도 더 잘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 있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고 살아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나를 떠나서 한 일은 nothing이다. 주님이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 관계라고 얘기했죠. 비슷한 말을 형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와 동행 속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은 성경은 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것을 볼 때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는데도 성공했어요. 이거 정말 많이 보잖아요. 목회할 때도요,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구약 신명기에서 나오는 신명기적 공식이 이게 지금 현실에 적용될까 할 때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제가 구약학 강의할 때도 구약학은 신명기부터 시작한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신명기가 뭐죠? if then이라고 했죠.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이게 신명기고 이게 우리 신앙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depth dimension, 심층 구조도 전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형성을 하고 있는 90% 이상도 전부 신명기적입니다. 만약 충성하면 축복하리라. 불순종하면 저주하리라. 결국 이 얘기예요. 결국 설교를 다 뜯어봐도 90% 이상은 결국 이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불순종했어요. 그럼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성공이 임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까? 안 보니까? 보죠. 그것도 많이 봅니다. 이때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도 왜 저렇게 안 풀리는 것일까? 이것도 정말 괴롭습니다. 목사가 제일 괴롭게 기도할 때도 그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가정은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저 신앙의 순수함과 겸손과 주 앞에 매달리는 열정을 주님이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주님. 이래요. 그랬을 때 그때 얘기했죠. 아, 어느덧 나도 목회를 하는구나, 담임 목회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저녁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저는 잘 자는 편입니다. 베개에다가 기대면 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푹도 잘 자고 그 주님이 준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잠 못 잤다 그러면 좀 큰일입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제 건강도 우리 집안 일도 아니라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그 몇 번 그걸 경험을 해요. 그때 그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 정말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군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설교와 나가서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 할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할 때는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 성도들을 향해 설교할 때는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길 바라요. 그리고 왠지 아픔을 느끼면서 해요. 그런데 이 공식이 떨어졌을 때 정말 아픔을 느껴요. 근데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걸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데 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동행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한 성공,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결국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통쾌한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나 통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현실이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듯한. 그러나 그 성공 때문에 결국 망하리라. 하나님 없이도 되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이게 쌓이잖아요? 어느 날 완샷에 날아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공이라는 것보다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는 이 조직 신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참 중요한 개념이죠.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이 하타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wide of the mark.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1차 죄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좇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후예가 나옵니다. 이 가인의 후예의 특징이 뭐냐면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축치는 조상이에요. 유발은 수금과 통소, 음악의 대가입니다. 누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잘 다루는 야처라는 자, 스펙면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인성에서 이런 걸 문명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자기들의 성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가인의 역사, 가인의 성을 보면서 인간이 마지막 완성이 음악이 아닌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만약에 야철도 잘 다루고요, 가축도 잘 치고 이래봐요. 그래도 예술이 없잖아요. 음악과 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간의 삶인가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짓고 가인성 쌓으면서 살면서도요,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시를 지어요. 우리 인간답지 않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음악을 분석하면 문명이 보입니다. 공자는 음악이 타락하면 모든 사회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음악하는 새 등록 성도와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의 사명이 얼마나 깊은지, 대화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예들은 막강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4장 다음이 뭐죠? 5장. 5장에 나왔던 게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의 스펙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에녹은 그냥 뭐냐 하면은 딱 하나예요. 그는 무드셀라를 낳았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표현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있는가? 결국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생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10년이요? 20년 그냥 진짜 후딱 지나갑니다.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퀴즈. 뭡니까? 나비처럼 날아가지만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퀴즈. 젊음입니다. 젊음은 나비처럼 날아갑니다.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는 젊음의 열기가 가슴에 있어요. 그래도 날아갑니다. 세월은 가인의 얼굴도 주름으로 덮이게 하고 장부의 가슴도 씻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참 변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때 변한다고 보지 말고요,
생각이 바뀐다 그러면 돼요. 생각 바뀌는 건 좋은 겁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죠. 생각이 바뀌었어.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비전 어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각이 바뀌어가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엊그제 새 등록 성도와 대화를 하는데 저보고 뜬구름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그 심리 조사 있잖아요. 그걸 MBTI라 여러 조사가 있죠. 그 중에 MBTI인데 목사님은 MBTI 중에서 어떤 형이세요? 그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여러분 저 어떤 줄 아십니까? 조사 5번 해봤는데 5번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심리학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2가지로 말해줘요. 첫째, 굉장히 긍정적으로 목사님 갈수록 성화를 이루고 있군요.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싶으면 자기가 이렇게 변해간대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운데 신앙인들한테는 많이 그걸 봤대요. 그래서 성화 이룬다라는 좋은 개념으로 말하고 나쁜 개념으로 말하면 줏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변해가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구나 하고 명성과 업적과 부를 쌓았지만 바람 같고 안개 같은 게 인생입니다. 뭐가 남느냐?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어느 때 정말 내 이 돈 갖고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있느냐? 이 젊음 갖고, 이 열정 갖고, 이 재능 갖고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있느냐?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의 재료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동행한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그 질문한 건 굉장히 옳아요. 고민한 것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나 1시간만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죠? 예배죠. 우리 교회에 플랜카드 써놓은 걸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히 말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왔어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서적,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꼭 읽어봐야 된다는 서적 중에 하나가 앤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서적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5번 읽어봤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다른데 그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오죽 말씀하고 싶었으면 직접 내려오셨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옛적부터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목회가 뭡니까 주님? 물어봤을 때 출애굽기 29장 46절, 이는 너희가 여호와 앞에 드릴 회막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전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만나준대요 주님이. 그리고 말해준대요.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번제의 예배 때. 그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예배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해주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의 방향, 거기에 예배에 집중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경건 이메일을 쓰잖아요. 인문학 하나님께도 하고 방송도 하잖아요. 결국은 이 풍부한 예배를 위하여, 정말 역사 넘치는 예배를 위하여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재료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전 제일 좋은 사람이 신실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절로 축복가는 사람이 신실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저 사람들 잘 풀려간다. 역사 일어날 거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 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일 괴롭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막힙니다.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예배입니다. 신앙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새 등록 성도가 오면 5가지의 과목 중에 첫 번째가 그거죠. 신앙생활은 교회 떠나서 교회 없고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예배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해도, 또 예배를 누구 설교를 들을 때도 예배 때 체험하고 확신 가진 것이 내 삶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때, 그 결정적인 힘의 80% 이상은 예배 때 얻었습니다. 이렇게 흔히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이 든대요.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게 주의 뜻입니까? 하고 든 마음도 있대요. 확신이 있대요. 성도님, 그거 바로 믿지는 마십시오. 예배 때 하나님이 3번 이상 도장을 찍어주면 그때는 확신하십시오. 이게 맞는가? 저는 무슨 기도 제목이고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거 맞잖아요? 예배 때 말해줘요. 예배 때 딱 그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게 한 3번 와요. 그게 다윗과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은총의 표징이거든요. 그거 딱 도장 오면 그냥 믿고 가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장은 예배 때 임한다. 그래서 예배 소중히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백 번 들었죠? 강남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째.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정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자, 주야라는 말이 나오죠? 늘,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래요. 똑같은 얘기죠? 주야로.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아마 이 질문을 했던 성도님이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거나 혼자 기도할 땐 쉬지 않고 기도하죠. 근데 밥도 먹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 계속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죠? 여기서 아마 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 주 주제가 헤렘에 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멸하라고, 아니 잔인한 명령 같은 것이에요. 헤렘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두건 같은 걸 둘러쓰고 그리고 잠잠하라고 했는데, 카톨릭에서는 진짜 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둘러쓰고요. 어떤 성경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의미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전 진짜 기도원 가서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전 또 웃음 터지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웃느라고 나는 기도원 내려왔습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한 정상인으로 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자, 이런 것의 해석들, 이야기. 저는 구약학을 전공했고, 구약학 중에서도 해석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해석은 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도 쉬지 말고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아마 성도님이 여기서
걸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찬송이죠. 시편 100편 1절 2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 기도, 말씀, 분명히 이거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안다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일입니다. 이제 일에서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 일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교회 따로, 직장 따로라는 이원론을 많이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묵상할 때, 성경 묵상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걸 지금 잠시 끊고 직장에서 일한다, 그건 주의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원론인데요. 죽게 하듯 신실하게 행하는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너희 몸을,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저는 성도님들에게 참 자신 있게, 그리고 이 책 정말 좋습니다 라고 권하는 경건서적 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렌스라는 형제, 사람들은 그를 로렌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지은 건 아니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후대 사람이 발굴해서 이제 책으로 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죠. 영성, 친밀함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오고 가는 동서양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는 훌륭한 군인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있고요. 30년 전쟁에서 다리를 부상당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몸으로 프랑스 파리 근교의 칼멜 수도원의 부속 병원인 부엌에서 취사병, 군대로 말하면 짬밥병, 취사장에서 일하던 요리사였습니다. 수도사도 아니라 형제로서, 수도사가 아닌 형제로서 요리사였어요. 그런데 전문 수도사보다 훨씬 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쉼을 얻고 치유를 얻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자유를 얻고 가능성을 발견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끝없이 죄인인 것 같아, 내가. 아주 싹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가능성을 다 빼앗는 사람인가 굉장히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 로렌스 형제를 보는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심을 보는 듯 했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쉼을 얻고 치유를 얻은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가능했는가? 뭐였다 그랬죠? 수도사로 아니라 요리사였다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죽게 하듯 했습니다. 직장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의 일하는 모습을 어떤 수도사가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낀다. 그는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신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 관리하시는 그 동 관리하시는 새로운 수희 아저씨가 있는데요. 전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출근하면서부터 최선을 다해요. 지하부터 쭉 점검을 하고 주변을 다 점검하고, 야, 정말 신실하다. 저 사람 제발 집사였으면 좋겠다. 장로였으면 더 좋겠다. 나중에 좀 간증 좀 하고 정말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다.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접시를 닦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이에요. 접시 하나를 닦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허드렛 일부터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는 것이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곧 기도 생활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황홀경, 충만한 감정의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형태가 황홀, 감정의 충만도 있고,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을 골로새서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똑같은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를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의 충만으로 표현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많이 있어서 내 자아와 생각과 걱정, 근심과 부정적인 의식이 사라지고 주의 평강과 주의 말씀이 가득 차 있거나 세상 가치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또한 이런 황홀경이나 충만한 감정의 상태, 그것 또한 성령 충만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하나로만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이 있는데 이를 동안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 지을 때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36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뭐라고요? 부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니라.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문가들, 이 사람은 성막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어떻게 기적적으로 주께서 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 전문성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그에게 그 일을 더 잘하게끔 불어넣어 줬습니다. 내가 만약에 셀러리맨이에요. 주님,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이 일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가 도자기 굽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성령의 은혜를 여 일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의사예요.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데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러고 수술을 해요. 그러고 치료를 해요. 그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능력에 힘입어 하고 있는 신실한 일, 그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악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가면 멀쩡하던 공동체가 깨져요.
흉흉한 소식이 들려요. 뭔가 이상해요. 악의 근원으로 살고 있죠.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 사람만 가면 웃음이 있어요. 화합이 있어요. 다 좋아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웃을 축복하고자 우리를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일을 통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요.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을 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뭔가 달라. 크리스찬이 지은 거는 달라요. 크리스찬이 만든 빵은 뭔가 달라요. 크리스찬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뭔가 달라요. 그 다름으로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웃을 축복하는 일이고, 이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길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름. 크리스찬이 하니까 정말 다르구나. 나는 종교가 달라. 근데 크리스찬은 정말 믿어. 얘들은 정말 뭔가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릴 때 빛과 소금이라는 그 거룩한 명칭에 먹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아. 크리스찬인가? 정말 달라. 크리스찬인가? 바로 이런 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통한 거룩이요, 일을 통한 성령 충만이요, 일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죽게 하듯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이. 제가 이 구절을 보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 예배하듯이라는 맛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모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죠. 그래서 뭐뭐뭐 공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 A 플러스를 맞았던 좋은 대학에서요. 그 공부법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냐면 예배하듯이 공부했대요. 그게 한 문장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죽게 예배하듯이. 지금 이 공부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했대요. 그런데 예배의 자세가 영 엉망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예배부터 시작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실한 예배, 주 앞에서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 돼요. 집사님, 죽게 하듯이 집안일을 하세요. 죽게 하듯이 교육을 하세요. 죽게 하듯이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아요. 근데 예배의 자세가 영 엉망이에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예배하듯이 해요. 그러면 알지. 그건 내가 예배하듯이 어떻게 하는 걸. 그리고 엉망으로 살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듯이 사람들을 대하고 일하고,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접시를 닦을 때 죽게 하듯 예배하듯 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살아오면서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속이기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참 잘 알아요. 저 사람을 잘 알아요. 사람 속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효과가 1년은 가요. 1년은 속일 수 있습니다. 2년, 3년 가잖아요. 4년, 5년 가면 못 속입니다. 다 압니다.
머리 좋은 사람의 가장 큰 교만한 점,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머리 좋은 줄 압니다. 이미 상대방은 내 계획을, 내 말의 거짓을 더 위에 있어요. 지금 시대 제일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냥 정말 죽게 하듯 하는 진실함이 있느냐. 우리 베이징 지금 올림픽, 저는 아세요? 하나도 안 봅니다. 그냥 언제부턴가 이렇게 그런 거에 큰 관심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심판들 뭐 어떻게 됐다.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젠 속일 수 없는 카메라 워크,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가 사방에 있습니다. 거짓을 할 틈이 없습니다. 거짓이 잘 안 돼요. 전 그런 면에서 침례 요한, 이제 지금 기적은 침례 요한과 같은 기적이다. 옛날 이단들이 한강 고수부지에 사람 모아놓고 기적을 조작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과장 확대도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낸 사자처럼 거짓으로 모았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 통합니다. 전부 핸드폰으로 찍어대면서 가짜 다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아주 통쾌합니다. 지금은 진실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 정말 신실하고 죽게 하듯 저러고 있는 사람이구나. 자, 다시 말합니다. 동행은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동행하는 법은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기도요, 찬송이요,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일상적인 일에서 죽게 하듯 기도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계속 24시간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은 앞에 영역, 예배할 때,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찬송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막 생각하고 있을 때만 동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1시간이면 대단한 거예요. 일, 나의 평상시의 일, 그것을 죽게 하듯 기도하면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는 계속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 통해, 기도 통해, 찬송 통해, 성경 통해, 그리고 일을 통해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얘야, 너 에녹과 같이 나와 동행하며 살았구나. 너 노아와 같이 나와 동행했구나. 너는 정말 인생에 할 얘기가 많을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칭찬 듣고 복음 전하며 예수님 성품 닮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 동행했던 노아와 그리고 에녹의 행복,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배로 동행하고 일로 동행하며 평생을 주께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